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 목사님, 사실은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 목사님께 보낸 편지 끝부분입니다. 사실상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썼던 편지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아직도 편지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편지가 남아있는 것으로는 아마 마지막 편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나중에 쓰여졌던 그런 편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보냈던 두 번째 편지에 보면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 다음에 이단들이 출현한 거,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모범을 배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오늘 편지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이건 사적인 거죠. 좀 사적인 것이지만 그런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보면 이 바울은 로마에 있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그 초기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초기 동역자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고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는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 누가 한 사람밖에는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디모데 목사님 빨리 로마로 좀 와주세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날이 가까운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와달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올 때에 마가도 좀 데리고 오라. 마가가 누구입니까? 마가 때문에 그 신실했던 주의 종 바나바와 결별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 마가인데 이제 바울이 말년에는 마가와 확실하게 화해를 하고 마가를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데마,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데마, 또 그레스게, 디도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바울과 같이 있지 않고요. 12절에 보면 두기고도 에베소로 내가 보냈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다. 노년에 인간적으로 바울이 외로움에 처해 있는 형편인데 14절에 보면 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정확한 그런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어떤 악의를 품고 바울을 대단히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으면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오면은 자신의 고독, 그리고 초창기에 로마에서 자기에게 협력했던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갔는데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뭐 변명을 한다 그러는데 이 변명을 한다는 건요 재판에서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법적인 용어죠. 근데 변명이라고 번역을 해서 잘 확 안 들어오는데 로마에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변호해줬던 걸 말하는 거죠. 아시는 대로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그렇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소송을 했는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받겠다고 어필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보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소송을 하는데 1차 심리에서 그 1차 심리 법정에서 처음에는 의혹을 가지고 바울을 도와서 변호해줬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순교할 때쯤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 그들을 떠나갔던 거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내가 처음 변론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지금 자기 옆에는 자신의 주치의 이 누가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떠나간 동역자들에 대해서 섭섭하지만 굉장히 섭섭하죠. 인간적으로. 제가 이 편지 읽어볼 때 바울이 얼마나 섭섭한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런데 끝에 뭐라 말할까? 허물을 난 그런데 섭섭한데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허물을 돌리지는 않는다. 선을 그었습니다. 탓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탓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초심을 버렸냐? 왜 초지일관 끝까지 팔로우하지 않느냐? 그렇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바울 역시 인간으로서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인간적인 고뇌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을 떠났지만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던 한 분에 대해서 디모데 목사님께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릭에 stand by, 글자 그대로 stand by라고 했어요. 내 옆에 서 있다는 단어가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바울 그 생애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서서 함께 해 주셨다는 거 간증하는데 지금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순교, 나중에 이제 참수형 당했죠. 참수형 당했습니다. 순교할 걸 자기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내 곁에 글자 그대로 stand by로 됐어요. 함께 서서 함께 해주시고 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배반, 외면, 무심, 조용히 그렇게 관계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일찍이 아주 극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이스라엘 본토에서 갈릴리를 떠나서 위로 다마스커스, 한국말로 얘기해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잡으려고 간 거예요. 아주 극렬분자죠. 그러면 왜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유대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노티즘입니다. 모노티즘.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유일신 사상. 그리게나 로마 신화들은 정말 신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차트로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차트로 누가 누굴 낳고 온갖 종류,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헤라클레스, 수많은 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no, only one. 그죠? 야훼 하나님. 그게 유대교예요. 그거 유대교의 최고 신봉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신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제거해야 돼.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특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알아서 얘는 써먹을 때가 있겠다. 그 열심히, 그 패션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게 디렉션만 똑바로 주면은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뛰어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엎어졌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건 완전히 일방적인 구원이에요. 일방적인 구원. 장로교 교리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ponsible grace.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코로 가다가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의 교주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도저히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죠.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 있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네.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사선을 넘는 선교의 현장에서 늘 자기를 살려주고 지켜주셨던 그 예수님. 자기가 다마스커스로 가다 빛 가운데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마당에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마스커스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변절한 줄 알고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치죠? 어떻게 도망칩니까? 성문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벽에다가 밧줄을 매달아가지고 큰 광주리에다가 자기가 광주리에 타고 자기 협력자들이 위에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성벽을 타고 기어 내려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터키 땅 루스드에 갔을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신이 나타났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돌로 맞아 죽을 뻔했죠. 얼마나 돌로 쳤는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다 그랬어요. 바울을 갖다 버렸다고 버렸는데 죽은 줄 알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충 죽은 줄 알고 했겠어요? 여러 가지 확인했어요. 확실히 죽었냐? 확실히 죽었어? 확인하고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죽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살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유대인 자객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객들의 죽음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자기가 또 설교를 하는데 너무 설교를 길게 하셨나 봐.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설교하는 중에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유두고를 살려주셨죠. 그 유두고를 살려주게 부활시켜 주신 그 주님.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 저 마케도니아 위에, 그리스 위에 마케도니아 땅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채찍 맞고 너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내가 비즈니스 하다가 환난 당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전하다가 이렇게 나도 보호도 안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감옥에 쳐박고 이렇게 매맞도록 그냥 방치하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불러서 밤에. 저는 이게 상상이 가지 않아요. 채찍을 맞고 어떻게 밤에 찬송이 나옵니까? 뭐 찬송을 안 하더라도 그냥 주무시지. 무슨 찬송을 합니까? 그런 뜨거운 영성을 주셨던 예수님. 옥문을 열어줬죠? 지진을 흔들어 옥문을 열어줬어요. 아니 그 밤에 찬양하는 데가 어떻게 그거 가만 놔둘 수가 있나? 그 문 열어줘야지. 하나님께서 흔들어가지고 문 열어버렸어. 그래서 또 간수가 자살하려는데 죽지 말라고. 나 여기 안 도망갔다고. 그래서 또 간수하고 그 가족도 세례주고 다 예수 믿게 했죠.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파손했죠.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왜?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 그 배에 바울이 없었으면 많이 죽었을 거예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바울 때문에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해 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해 줬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 약속대로 배가 파손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한두 명 죽을 수가 있는 거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런 체험이 있거든요.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주님을 진짜로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처음에 퍼스트 그 법정에서 심리할 때 나를 변호했던 나의 친구들 다 떠나갔고 굉장히 외롭고 섭섭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부터 나를 지금까지 케어하고 프로텍트했던 My Lord. 이 바울에게서처럼 이 인생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에게만 함께하고 여러분은 함께 안 하겠어요? 왜 바울에게만 함께하고 여러분을 함께하지 말라는 법이 성경에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야. 분명히 말했어요.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친구라고 분명히 불렀는데 사람이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고백하는 거죠.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겠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냥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한 알의 밀알이 누굽니까?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알의 밀알이 무슨 한 알의 밀알이 누구 그냥 무슨 그런 격언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고 내가 친구로 해서 죽는 게 제일 큰 사랑이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누구냐고 자기지.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님의 어떤 생애를 쓴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찾으려고 도서관에 가면 한 알의 밀알이 어디 들어가냐면 농사 연구하는 밭에 들어가 있어. A corn of wheat.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분류가 한 알의 밀알이 농사법이야. 잘못 책 제목만 배워 거기다 꽂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 1차 재판을 받을 때 같이 해줬던 친구들 다 떠났습니다. 근데 담의 색에서 나타나서 나를 건져버린 예수를 믿으려는 생각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해버린 건져버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다. 왜? 왜 계시는데?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려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그러려고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려고 감옥에 갇혔는데 고문을 받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찾아오죠. 감옥에 찾아옵니다. 그때 이 목사님 뭐라면 여보 나 순교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거기서 죽으시라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냐고. 아, 난 어려울 것 같아. 마음 단단히 먹고 믿음 가지시고 거기서 그냥 나오지 말고 순교하시라고. 그리고 사모님이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나 근데 뜨거운 숭늉이 좀 먹고 싶은데 뜨거운 숭늉한 것이 너무 먹고 싶어. 제 생각에 그게 사모님과의 마지막 때예요.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는 그래서 순교했어요. 그 목사님 순교했죠. 순교했지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감옥 속에서 나는 너무 뜨끈뜨끈한 숭늉 좀 한 그릇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일제시대 때. 바울이 지금 그 지경 아니겠어요? 근데 순교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배반하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서 계신다.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수고하셨던 선교사님 수기를 보니까 천둥 번개가 동반한 폭풍우가 쏟아 몰아치는 날인데 백인 청년 둘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릴 때 백인 청년 둘을 선교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스 강으로 가야 되는데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선교사님 미안하지만 정글에는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꼭 거기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방향만이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보세요. 여긴 정글이라 방향을 가르쳐줘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거 찾을 수가 없어요. 방향을 가르쳐준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꼭 거기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웃으시면서 막 방법 딱 하나 있지. 내가 당신들 데리고 앞으로 가는 거야. 내가 길을 알거든. 길 알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두 청년을 데리고 앞장서서 자기만 아는 정글로 해서 길을 인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의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 같은 그런 인생인 것처럼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길이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야. 이 정글에서 아무리 길 가르쳐줘도 못 찾는다니까. 방향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가다 보면 다 산이 나오고 막 엉키는데 방법 하나 있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는 거 그와 같아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시다는 것은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이 내 곁에 서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 곁에 서신다는 의미, 나에게 두 번째 뭐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 두 번째 힘 주시기 위해서.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 크리스찬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상당히 유명해. 그래도 어떤 사람 질문합니다. 기독교에는요 불교 같은 연불이 없습니까? 그런 주문이 없습니까? 미우라 아야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 연불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건 하나 있는데 그게 뭔데요? 그 뭐냐면요 임마누엘 아멘 요 말씀입니다. 13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임마누엘 외치고 그 다음에 아멘 이렇게 할 때 내 영혼이 기뻐지고 내 병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13년 동안. 그러니까 기독교는 불교 같은 연불은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리고 아멘 요거로 대답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는 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옆집에 중국 사람이 살아요. 제가 새 사는 그 집 주인도 중국 사람이고. 그런데 이 우리 옆집에 사는 중국 사람 거기 할머니가 있는데 이름이 이화야. 이화 아시지? 이화의 월백하고. 이화 뭐요? 백꽃 아니야? 이름이 이화인데 이 할머니는 굿모닝도 못해 영어를. 굿모닝도 못해 진짜로. 한 번도 영어 한 단어도 쓰지 않아. 그런데 이분이 자기 그 뒤에서 푸성기를 키워요. 푸성기를 키워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대단해. 나무하고요 못을 사가지고요 뒤에다가 만들어요 자기가. 굉장히 할머니지만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 호박도 키우고 많이 키우는데 그걸 따가지고 우리한테 줍니다. 우리 옆집 산다고 주는데 우리가 뭐 고맙다 그러고 막 이런 중국 호박을 주면 어떻게 먹는지 몰라. 뭐 어떻게 먹는 거야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냥 아멘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거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랑 어떻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교회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푸성기를 많이 줘. 많이 주는데 뭘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무조건 아멘이래. 그냥 아멘만 하고 주는 거예요. 아멘만 하고 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거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려고. 원문에 보니까 strengthen. 너 우리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것은요. 보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17절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했죠. 17절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From the mouth of the lion. 이게 라이언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근데 이 구절이 자기가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예수도 모르는 사람을 이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서 구원해줬다고 하는 그런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제 진짜로 사자에게서 건짐받았다는 문자 그대로 진짜 사자에게서 건짐받았다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재판에서 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콜로세움에
경기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뭐가 나오죠? 사자가 나옵니다. 실제로 사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1차 재판에서 바로 유죄 판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사자법이 되는 그런 구경거리가 될 뻔한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내가 일단은 모면했다고 하는 그런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어떤 도시에 도적대들이 들어왔어요. 여인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도적대가 들어오니까 너무 겁이 나서 선교사 집으로 들어왔어요. 선교사 집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거기 가면 안전할 줄 알고. 근데 이 몬센이라는 선교사인데 그 도적대들이 중국의 도적대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적대들이 집을 감싼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마침 그때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네.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쳐 들어온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 녀석들이 우리 여기다 불을 지르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거 우리 어떡하냐고 불을 지를 수도 있을 거야. 왜 걸핏하면 불을 지르니까 이 도적대들이 불을 지르면 어떻게 하냐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몬센 선교사님은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사경을 해먹고 있네. 사경을 침대에서.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늘 했던 말이 하나님이 믿는 신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선포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집에 불 질러서 죽거나 그러면 선교도 끝나고 나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는 뭐 이판사판이잖아. 기도했으니까 어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다시 침대에 누웠어. 도저히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정말 도적대가 어느 순간 싹 물러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른 그 피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선교사님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묻는 말이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 선교사님 지붕에 앉아있던 그 지붕에서 지키고 있던 그 3명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집 지붕에? 예, 그 3명 어저께 밤새도록 그래갖고 도둑놈들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 집에 지붕에 올라간 사람 없는데? 아이 무슨 말씀이냐고. 분명히 3사람 우리가 다 봤다고.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걸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극단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던져졌을 때 여러분을 그 모든 악한 구조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여러분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진에는요 반드시 방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타고 가던 배도 막 뒤집히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라고 우리 환경이 이렇게 항상 고요하고 항상 스테이블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배가 뒤집히지 않잖아요. 그 주님께서 바울 사도 옆에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옆에 계시는 것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인데 임마누에다가 엘이 붙은 거예요. 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은 영어로 God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엘 뭡니까?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그죠? 또 뭐 있나? 분이엘, 그죠? 이스라엘, 엘은 전부 하나님이에요. God이야. 그럼 임마누 뭐냐면 임마누에서 영어로 YIM 이렇게 음가로 표현할 수 있는데 YIM 임은요 히브리 말로 전치사입니다. 뭡니까? with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함께. 그 임에다가 영어로 us 우리죠 우리 us 목적격 us를 붙이면 us가 히브리 엔딩으로 우예요. 우 발음이나 우가 붙으면 us가 돼. 그래서 임하고 우가 붙었는데 그럼 임우가 되는데 이게 그 문법상 임마누가 된 거야. 임마누. 그래서 누. 그 뭐야? with us. with
us. 그래서 임마누 뭡니까? with us. 그 다음에 임마누, 그 다음에 God은 el. 그리고 히브리 말에는 비동사를 항상 거의 생략해요. 그래서 is는 없어졌어요. 그럼 뭡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나. God is with us인데 is는 비동사는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with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악한 구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항상 믿고 손잡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던져질 때는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가? 그런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다메섹에서 나타나셨던 빛 가운데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감옥에서도 바울과 함께 늘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절망될 때도 슬플 때도 낙심될 때에도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